오늘 우리 귀한 말씀 제목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례를 봤죠. 제가 김구 선생님께서 자기 조카 주례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주례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 끝나고 또 묵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다가 아니 누군가 나를 보다가 당신을 보니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누군가가 보다가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군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추모사의 글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전사한 한 군인을 추모하는 추모사. 얼마나 이 추모사가 탁월한지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추모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되 사치하지 않으며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되 나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돈 없는 가난을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을 타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추모사예요.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치하지만 나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사랑하지만 자랑하지만 오히려 부가 있다면 그 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까를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추모사를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 적어도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자식을 둔 아버지 엄마라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자.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는 보이지 말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는 마케팅 전략에 관한 책입니다. 거기 쭉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나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나음.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은 경쟁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나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내가 정말 이겨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음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다름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건 다름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 나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 이거는 다름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줘야 한다는 거.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꾸어주라는 겁니다. 너희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박해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를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세상과 달라야지. 그게 교회지. 그게 목사지. 그게 성도지. 교회는 달라야 한다. 교인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지. 나음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달라야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줘야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야지. 그래서 교회는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세상은 내 물건을 통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 자랑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미를 하고 있지만 성미는 그 제사장이 먹는 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미통을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여러분 저는 그거라 지금도 쌀 없는 분들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쌀 없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 자유롭게 가져가게. 그냥 가져가게.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다름보다 나음을 추구하다가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이것이 나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누가 크냐 여러분 놓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름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읽혀주더라고요. 우리 한번 오늘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했다. 이제 고통은 사라질 거다. 로마의 압자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거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부터 보상이 시작될 거다. 이제 좋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은 끝이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서로 격려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귀인 이야기를 하면서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 10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쉴 때가 아니에요. 아직 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멀었어.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됐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사는 것일까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일한다는 거예요. 땀 흘린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순례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저축한 거를 이제부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경제관을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때가 있습니다. 지식을 축적하십시오. 공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다닌다고 어렵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쉽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려워요. 대형교회 몇만 명 목회도 어렵고요. 몇 분 안 되는 교회도 어려워요. 설교하는 거 다 똑같고요. 새벽기도 하는 것 똑같고요. 신방하는 거 다 똑같고요. 다 어려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적질은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겠다는 게 도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쉬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 있습니까? 그러면 더 벌어서 부자할 수 있도록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노후가 보장되었다고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일하지 않겠다. 아니요.
여러분 노후가 보장됐다 할지라도 굳이 하려고 정말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려고. 제가 아는 분은 일 안 해도 괜찮아. 진짜 돈 많아. 그런데도 폐지를 주세요. 그래서 팔아서 진짜 선한 일에 쓰려고 더 하는 거예요. 돈 있다고 선한 일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려고 폐지를 주어서 더 정말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땀 흘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어요. 한 달란트든 한 문화든 쉬운 일이든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이든 관계없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천한 작가라고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430만 부가 팔린 유명한 잘한 정말 책인데 인쇄비를 1,000원씩만 해도 43억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정말 그런 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책을 써놓고 10개 출판사를 선정하고 한 출판사씩 하나하나 원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또 이 출판사 연락하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달려오는 답변은 뭐냐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 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빼고 넓고 마침내 43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지 거저 먹는 게 없지.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는데 3년간 고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 연탄길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자기가 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430만 부가 팔린 책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어떻게 살아야 좀 하겠는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이 이제 세마하는 장면이 언젠가 세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세내보자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야 하는가 하면 주인이 물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요. 열심히 땀 흘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동안 뭐했냐? 물으실 때가 있어. 김 목사 너 지금까지 뭐했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줬잖아.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줬잖아. 2달란트 줬잖아. 가족을 줬잖아. 은사를 줬잖아. 기술을 줬잖아. 너 뭐했냐? 물으실 때가 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땀 흘려서 장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본 것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윤을 봤어요. 얼마 남겼느냐를 봤어요. 얼마 남겼느냐. 이윤을 봤어요. 그래서요. 장사는 정말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남기는 것이 장사예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장사예요. 여러분 장사꾼들 말하죠. 이거 미치게 파는 거라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윤을 생각하고 파는 게 장사꾼이에요. 제가 어저께 부평 장터를 갔어요.
저는 제가 기운이 없을 때 그때 저는 부평장터를 가면요 좀 에너지가 정말 넘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바닥에다가 쫙 펴놓고 막 팔잖아요. 제가 어저께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헛떡을 2,000원 내니까 3개를 줘요.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헛떡을 사면서 죄송한데 제가 잔돈이 없습니다. 5만 원짜리를 딱 했어요.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돈을 꺼내는데 잔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잔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와, 헛떡을 팔으셔서 돈을 남기는, 와, 그걸 깨닫고 돌아오시면서 조금 더 보니까 할머니가 바닥에서 물건 파시는데 돈을 쓰고 있는데 이따 싶고, 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장사하라는데 뭘 남겨야 할까요? 뭘 남겨야 할까요? 돈을 남겨야 좀 하겠습니까? 뭘 남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할 정도 됐으면 이윤 창출을 넘어서 가치를 창조해가는 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 좋은 기업은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창조해간다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뭘 남겨야 좀 하겠습니까? 돈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장사라고 하는데 왜 장사하십니까? 여러분 돈 남기라는 건 같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돈도 귀하지만 생명을 남기는 장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아요. 저는 그 봄이 좋아요. 잔디를 이 신발로 발바닥으로 쫙쫙 들면요.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밑에서 막 올라오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생명 장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 장사하는 것이 교회. 그거 추구하는 것이 교회. 다른 여러분 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 장사는 물질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빛난 인생 살아가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러분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돈 있다고 나 이제 여러분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어떻게 쓸까? 한 추모사의 고백처럼 그 돈을 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외쳐라. 뭘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 기운이 그 가운데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것을 참으로 외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기 때문에, 안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피다맞는 정말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유익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없어지지 정말 않을 것을 위해서 정말 장사하라. 정말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을 좋아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전에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런 말합니다. 바둑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네가 세계 제1의 바둑 고수가 되려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자네가 세계 제1의 바둑 고수가 되려면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감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승부보다 감동을 말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승진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합니다. 노후도 보장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전부라면 공무원은 필요 없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다르게 살 때 감동을 받아요. 똑같이 살면 세상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이제 폐막식인데 제가 그거 봤죠. 반칙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반칙하. 여러분 1등을 해도 반칙을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반칙을 하면 인생을 살면서 반칙을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1등을 해도 감동은 정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고 반칙하면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다른 인생을 살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가만히 보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감동이에요. 1등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감동, 두 맷돌을 바친 한 여인의 감동,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께 정말 드렸던 그 소년이었던 감동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음을 말합니다. 나 너보다 더 돈이 많아, 나 큰 자리에 앉았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말해야 합니다. 정말 영원 구원을 우리는 정말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정말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나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칭찬받고 감동을 줘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해져 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 한 곡 하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맞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맞다면 우리는 나음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돕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우리의 갈 길 다하도록 우리 호흡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장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를 남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다름을 말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장사하겠나이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나한테 가정을 주었다면, 나한테 사업장을 주셨다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겠나이다. 이윤을 남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인은 목나라로 가면서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쉴 틈을 주지 말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주신 건강 어떠하든 시간에, 그것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시간이 짧든 많든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물질에 관심보다는 영혼의 관심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무사에 걸쳐 돈이 있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건강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달란트 있습니까? 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